지난주 우리 6월절 어린 양의 구원함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원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복습하는 의미로 제목만 좀 알려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확인한 것은 오직 믿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사탄이 무너진 것은 9가지 기적 때문이 아니라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어린 양이 죽는 죽음입니다. 마귀는 오직 십자가 앞에만 굴복한다. 승리의 진정한 비결은 십자가밖에 없음을 알려주고 보여주었습니다. 세 번째,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몸만 구출받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몸만 빠져나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린 양을 잡을 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함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비결임을 살펴보았었고요. 네 번째, 출애굽은 단순한 이제 애굽에서 출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은 새로운 땅을 향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을 향한 출발입니다. 만약에 출애굽이 목적이었다면 출애굽기 13장에서 끝났어야 되는데, 출애굽기는 13장 이후가 훨씬 더 깁니다. 긴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원은 죄와 심판과 사망에서만 끝나는 것, 해방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거룩함과 의와 자유함으로, 생명의 풍성함으로 이르는 출발이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구원은 나에게서 끝나면 안 된다. 대대로 구원의 은혜가 전해지도록 하라. 이것이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에 가서 묻거든 이 예식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물으면 대답해 주어라.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해 주고 복음이 흘러가도록 하라. 이것이 출애굽을 통한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오늘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그 은혜는 어떤 것인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룻기 1장 펴고 계시죠? 1절 한번 볼까요? 1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자, 이 말은 사사시대입니다. 그 시대는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을 표현해주는 한 구절이, 자, 이제 룻기에서 앞으로 성경을 넘기시면 사사기를 만나게 됩니다. 사사기 1장 25절 말씀이 사사기의 핵심 구절입니다. 이게 사사기입니다. 사사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 지금 펴 계신가요?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시대였다니까요.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왕은 하나님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이 안 계셨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둠입니다. 암흑입니다. 빛이 없습니다. 빛이 없는 시대.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는 암흑기입니다. 영적인 암흑기. 자, 그래 영적인 암흑기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암흑기라고 말을 합니다. 뭐 삶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고난을 만났고 문제를 만나고 이래서 어둡고 암흑기가 아니라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내 안중에 없는 것.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접어드시고 뒤로 한 군데만 성경 찾아볼까요? 시편 37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암흑기 완전 대조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자, 37편 6절을 보시면 정오의 빛 나오죠. 정오의 빛.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에게? 4절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인생은 그냥 정오의 빛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만날 수 있거든요. 주님 믿고 살아가는데도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빛입니다. 빛, 밝은 빛입니다. 세상에서 참 잘 나가는데 주님이 안 계세요. 그럼 그걸 어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사사시대입니다. 영적인 암흑기.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와서 보시면 그 사사시대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왕을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뭐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살고 있던 그 시대는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습니다. 왜 문제가 없는데 왜 하나님을 찾습니까?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간섭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우리가 찬양도 부르고 성경에도 나오고 동행, 임마누엘은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굳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필요로 하지 않는데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제가 나중에 주일날 한번 교회 와드릴 테니까 평소에 살면은요 그냥 저는 좀 내버려 두십시오. 간섭하지 마시고요. 하여튼 아쉬우면 부르겠습니다. 아쉬우면 그때 부를 테니까 그때는 좀 찾아오셔서 잠깐 도와주시면 되고 그냥 평소에는 그냥 성전에만 계십시오. 하나님, 저 하나님 안 찾습니다. 이게 이제 자기 마음대로고 이게 암흑기입니다. 암흑기를 살아가는 모습은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찾아요. 사사기는 그렇다니까. 사사기는 잘 알다시피 네 가지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돼요. 쳇바퀴처럼 계속 돕니다. 첫 번째, 하여튼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없이 살아가요. 이렇게 암흑기로 살아갑니다. 그럼 하나님은 돌아오길 원하시잖아요.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묵상하는 것 같이 돌아와라, 좀 제발 돌아와라. 말을 듣습니까? 문제가 없는데 돌아오라면 돌아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문제를 주는 거예요. 주변 나라를 붙여주셔서 어려움을 주시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고난을 주시면, 문제를 주시면은 그때는 또 하나님 찾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을 때 안 찾는다니까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구구절절 매달리면 하나님은 참 그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찾으면 또 도와주세요 하셔서 어려움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어려움으로부터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고 나면은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잘 믿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도와주시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금방 잊어버리고 하나님 성전에만 계십시오. 간섭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또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이 또 너무 안타까우셔서 돌아와라, 제발 돌아와라 말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어려움을 주죠. 어려움 주면 또 하나님 찾고, 이게 사사기 시대가 계속 반복돼요. 계속 반복되는 게 사사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룻기의 배경은 이런 거라니까요. 이런 시대에 이 쓰여진 성경책, 그래서 1절 말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살던 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던 그때 자 1장 1절 눈으로 보십시오.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자, 사사시대에 흉년이 들었다. 영적인 암흑의 흉년이 들었다. 이 흉년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의미는 똑같습니다. 반복되는 사이클 중에 하나예요. 고난이거든요. 고난의 의미가 뭐라고요?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라도 돌아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흉년인데,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참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어려웠던 시대를 지나왔었고 그런 시대 속에 살아왔었던 분들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우리 지금 다음 세대들은 잘 모릅니다. 다음 세대들은 그런 때를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다 옛날 이야기고 다 고리타분한 이야기처럼 들려올지 모르겠지만, 우리 기성세대들은 어려움의 시기를 지나왔고 어려움 속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그 배고픈 시절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정말 신앙이 전부였었습니다. 교회가 전부였었습니다. 어릴 적 주일학교 가는 것이 그냥 일주일 내내 손꼽아 기다리는 일주일의 행사 중에 가장 큰 행사고 가장 기다리는 날이 교회 가는 날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일날 교회 갔고 또 주중에도 한번 교회를 갔었습니다. 저희 주일학교 때는 그랬었습니다. 주중에 목요일 저녁에, 수요일 저녁에는 어른들 예배, 금요 기도회 어른들 예배가 있는 그 사이 목요일 날에 주일학교 예배가 있었어요. 저녁 예배. 지금 주일학교 저녁 예배 만들면 올까요? 지금 만들면 물어보나 마나요, 그죠? 근데 그 시대는 저녁 예배가 7시쯤 하여튼 몇 시냐 제 기억이 안 나지만 드리면, 자 7시에 드리면은요 선생님들은 거의 7시 근처 돼서 오시는데 아이들은 5시부터 옵니다. 5시부터 와서 교회당에서 물론 와서 기도했겠습니까? 준비 기도하고 준비 찬송했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었고요. 그냥 놀았죠. 그냥
교회는 저 언덕 위에 있었고 저희 시골 교회 언덕 위에 있었고 그러니까 동네에서 어디서 다 보여요 교회가. 여름 시절은 그렇지만 겨울에는 이제 5시쯤 넘어가면 이제 해가 어둑어둑지고 컴컴해지기 시작하면은요. 놀면서 이 교회당 불을 막 껐다 켰다 막 숨바꾸질하는 거야. 거기에서 방석을 막 날리고 뭐 불을 껐다 켰다 하면은요. 아유 애들 벌써 왔구나. 그런지 그 껐다 켰다는 불을 저 멀리서 보고서 선생님들이 막 달려오는 겁니다. 뭐 와보면 난리가 났죠. 그냥 얘들아 막 조용히 해. 뭐 그만 막 난리를 치면서 이제 소란시키는 거 좀 진정시켜 놓고. 근데 그러면서 드렸던 그 예배, 그 시절의 그 예배는 그 시절의 그 교회는 그냥 그렇게 전부였었습니다. 학생회도 마찬가지였었고요. 청년부도 마찬가지였었고요. 학생부 시절 보내면서는 이제 여러분 보통 뭐 수련회, 여름 수련회 뭐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수련회 다 참석하면 여름방학 지나갑니다. 여름방학 지나가면 이제 가을 되면서부터는 가을 문학의 밤을 준비합니다. 뭐 문학의 밤, 여러 밤들은 다 당했어요. 무슨 뭐 성가의 밤, 무슨 밤에서 그것도 준비하느라고 저녁마다 모였었죠. 토요일에는 또 이 교회 문학의 밤 찾아다니고 저 교회 문학의 밤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뭐 다른 이 인생 시간 스케줄 속에 다른 건 없었어요. 그냥 그게 전부였었어요. 토요일 날 무슨 다른 약속을 잡을 일도 없었고 잡을 생각도 하지 않았었고. 그러다가 이제 문학의 밤 끝나면은요 겨울이 오잖아요. 12월 딱 되면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에는요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다 성탄절 준비했었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주일학교든 하여튼 학생들이든 청년들이든 12월 되면요 다 교회 갔었어요. 근데 교회 살았었습니다. 준비하느라고 성탄절 끝날 때까지. 진짜 평일날 다른 약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이제 보통 춥고 배고프던 시절의 신앙의 모습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흉년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어려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그 표징이 되었었고 그 표징으로 하나님 앞에 어린 시절 그래도 우리 한국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난 뒤에 기성세대들은 교회 한번 가보신 교회 안 가보신 분이 없을 정도로 지금 안 다닌다 하더라도요 만나서 대화를 주고받아 보면은요 한 번씩은 다 교회를 가보셨어요. 성탄절에 가보셨던 성경교 때 가보셨던 한 번 다 가봤죠. 요즘 아이들은요 교회가 뭔지 몰라요. 요즘 초등학생들은 심각합니다.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뭔지도 몰라요. 교회 근처도 안 와본 아이들이 그냥 부지기수입니다. 교회가 뭐 하는 곳이지? 성경책은 뭐고 예수님은 누군데? 지금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은 기근, 흉년을 내려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보세요. 자, 그 1장 1절 중반 이후에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 아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더라.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주신 기근,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주신 사인, 이것이 표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는커녕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마치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그 가인과 같습니다. 그냥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목숨을 연명시켜 주었더니 점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떠나고 더 멀리 떠나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 멀리 떠나서 모압 땅에 가서 자, 영적인 어둠과 함께 육신적인 고난, 그 고난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한 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그의 모습들은 당장 지금 영적으로 어두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근본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그냥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깨어진 건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장 내 지금 급한 물 끄는 게 인생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어두운 영적 암흑기 시대, 사사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성경 눈으로 보세요. 갔습니다. 그곳에.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3절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어요. 근데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가 죽고 남편이 죽습니다.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자, 여기는 뭐 왜 죽었는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여튼 죽음이라는 이 비참함을 이방 땅에서 겪었다면 이것도 하나의 사인 아니겠습니까? 거기 더 있어봐야 너는 도움이 없어. 안 돼. 거기서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니? 좀 배고픔 해결하는 거?
그러지 말고 빨리 돌아와라. 이게 지금 하나님의 사인인데도 불구하고, 자, 더 보세요. 여러분 4절 말씀. 아버지 죽었습니다. 남편 죽었습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 이름 오르바요, 하나는 루시더라. 아버지 죽고 남편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두 아들을 모압 여인들과 결혼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예 거기 살겠다는 거잖아요. 여기가 조사원입니다. 그냥 이곳에 살겠습니다. 여기서 뿌리를 내리겠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태도고 반응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자, 더 보세요. 조금 더 내려가서 그곳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5절 읽습니다.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이제 결국 급기야 두 아들마저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이게 하나님 떠난 결과입니다. 이게 하나님 떠나면 결국은 멸망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주는 거예요. 먹고 살고 찾아서 계속 따라는 가는데 지금 당장은 먹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끝은 무엇인가 참 잘 봐라. 끝은 멸망이고 끝은 사망이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혹시 있을지 모르겠다. 혹시 없습니다. 가능성이 단 1%도,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있는 방법은 그 가능성은 단 1%도 없습니다. 그냥 떠나면 죽는 거예요. 이 세상의 길은 두 길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예레미야 묵상하면서 내가 눈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두 길밖에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거고, 하나님 떠나면 죽는 것이고, 왜 자꾸 돌아오라고 하겠습니까? 왜 나오라고 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희는 그 길로 가면 죽기 때문에. 그 멸망의 길에서 빨리 유턴하여 생명의 길 내게로 와라. 살리시기 위해서 돌아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한 12여 년 만에 남편 잃고 아들 다 잃어버리고 나서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데 6절 말씀에 보면 돌아오는 이유도 이렇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담을 듣고, 아이고 이제 고향 가도 살 수 있겠다. 결국은 먹을 거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떠나자. 여기 더 있어봐야 뭐 다 죽어버렸는데, 하여튼 어쨌든 그래 떠납니다. 자, 이제 떠나는 상황에서 놀라운 이제 일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때 두 며느리 중에 한 며느리가 홀로 된 시어머니를 쫓아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여인이 우리가 잘 알고는 룻입니다. 룻이 15절, 16절, 17절 말씀에 보면은요, 룻이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그의 그 모습을 보면 정말 그 의지가 아주 분명합니다. 태도가 얼마나 분명합니까?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죽는 일 외에는 떠날 일이 없습니다. 저는 끝까지 어머니 따라갈 겁니다. 이게 제정신인가요? 지금 이 룻이? 아니 다 죽어버렸잖아요 지금. 자, 이제 룻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은 모압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저 동네 옆 동네에서 한 거지 한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4명의 가족이 찾아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 구걸하러 온 거는 거지죠. 뭐 찾아왔는데 하여튼 어쨌든 어떻게 결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결혼을 해서 살다 보니 하여튼 어쨌든 그 집은 시아버지가 이미 죽은 다음이었었잖아요. 시아버지는 안 계시고 하여튼 아들은 멀쩡했던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해서 사는데 한 명 죽고 2명 죽고 다 죽네 이 집. 이 집이 뭔가 지금 불길하네. 이런 집, 이거 뭔가 여긴 있는 것 자체가 도움이 안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들이 왜 없겠습니까? 다 죽는데, 죽어나가는 집인데 이 집은. 그런데 어머니가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그 홀로 된 어머니를 쫓아간다. 아니 젊은 여성이 남편 없는데 홀로 된 어머니를 쫓아간다. 그 길로 쫓아가면 그냥 눈에 고생길이잖아요. 고생길. 얼마나 고생할지 눈에 훤히 보이잖아요. 무슨 뭐 대단한 것이 있습니까?
따라갈 만한 뭐 이유와 근거가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홀로 된 어머니를 쫓아간다. 그런데 그렇게 쫓아갈 수 있는 근거를 그 여인이 이 룻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딱 한 가지는 그거예요. 자, 이방 땅 살고 있던 그 여인이 자기 동네에 온 어떤 형제를 만났는데 결혼을 해보니 그 집은 믿는 집이었고, 믿는 집에서 살면서 놀랍게도 그 집에서 믿던 하나님을 이 여인도 믿게 된 거예요. 그 큰 며느리 오르바 함께 뭐 믿음 생활 했을 겁니다. 분명히 오늘식으로 말하면 교회 함께 다녔을 겁니다. 시어머니 따라서 교회 왔을 겁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그 큰 며느리는 오르바는 믿음이 안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15절 말씀 이런 말씀 있죠.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오르바입니다.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는 믿음이 없어서 결국 돌아가 버리고 그의 신들을 섬기러 떠났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룻은 믿음이 생긴 거예요. 어머니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의 결단의 그 근본 배경, 뿌리는 무엇 때문인가 하면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14절 말씀이 어떻게 쫓아가느냐.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오르바는 떠나지만 룻은 붙쫓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본드 칠해서 붙여놨다, 이런 의미입니다. 문자적인 의미는 그냥 바짝 붙어 있는 거예요. 어머니 가는 길에 그냥 억지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 붙잡혀 갈 때 주님을 따라가긴 따라가잖아요. 근데 어떻게 따라가느냐? 멀찍이서 따라가더라. 이거는 붙쫓은 게 아니에요. 붙쫓았다라고 하면 어머니 가시죠. 아주 기쁘게 어머니의 팔짱을 끼고 어머니의 손을 붙들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붙쫓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자, 이런 룻 이걸 보십시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참 한심스럽고 바보스럽고 얼마나 멍청해 보입니까? 왜 뭐 하나 따라가냐 도대체, 그 어머니를, 홀로 된 어머니를. 여러분, 룻을 보면서 주변 친구들, 룻의 친구들, 룻의 친정 가족들, 모압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룻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훌륭하다, 그럴 사람 있습니까? 오히려 오르바를 바라보면서 봐라, 저렇게 해야지, 왜 저렇게 세상을 한심스럽게 사냐, 아마 그런 말은 들었어도 이 바보스러운 길을 지금 룻은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후에 놀라운 일을 경험케 되어지는데, 자, 이제 보십시오. 다시 본문으로 와서 보겠습니다. 옵니다. 베들레헴까지 돌아옵니다. 그곳에 와서 2장에 보면 이제 보아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보아스를 만납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은 그 이름의 의미가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었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두 기둥을 세웁니다. 하나의 기둥은 야긴, 또 하나의 기둥은 보아스. 이게 보아스입니다. 똑같은 이름입니다. 보아스. 자,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냐? 2장 1절 말씀,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어떤 능력도 있고 그리고 덕도 있고 두 가지를 다 골고루 갖춘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능력도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올바른 인격을 갖추기가 참 어려운데 하여튼 인격도 훌륭하고 그런 모습들, 그래서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2장 20절 말씀만 뒤로 한번 내려가 보십시오. 2장 20절. 자, 저 끝부분에 네 번째 줄에 보면 그 사람부터 나오죠. 그 사람 한번 읽어볼게요.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니라. 자, 그래서 이 엘리멜렉의 가문의 기업을 물러줄 가까운 친척 중에 한 명, 이게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이 사람을 만납니다. 여기 기업을 물러준다라고 하는 이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것의 원뜻은 무엇인가 하면 되찾아준다, 구속해준다, 그런 겁니다. 어느 집이 폭삭 망하고 나면 그 망한 그 집을 다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는 누군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걸 도와주는 거예요. 만약에 빚을 졌어요. 빚을 진 빚은 갚아줘야 돼요.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아줘야 돼요. 자식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이런 집은 자식이 없잖아요. 자식이 없는 집에 그 대를 이어주려면은 이 집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며느리와 결혼을 해서 며느리와 결혼한 자식을 내 아들 삼는 것이 아니라 죽은 아들, 말lun가 기론의 이름으로 호적을 등록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 이게 고엘 제도인데 자식이 없으면 자식을 낳아서 그 집의 대를 이어줘야 되고 이 집에 잃어버린 재산을 다시 내가 내 돈 주고 팔아서 내 돈 주고 빚을 갚아줘서 이 집의 기업을 다시 회복시켜줘야 되는 게 이게 제도가 이제 고엘 제도인데 자, 레위기 25장 25절에 보면 이 제도를 미리 말씀해 주셨거든요. 레위기 25장 말씀. 지금 찾지는 않겠습니다. 이 제도를 미리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이런 것은 이런 율법으로 제도를 만들어주면서 그 나라 속에 모두가 다 어려움 없이 모두가 다 함께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운 사람 도와주가면서 함께 살아라 이런 하나님의 뜻인데 근데 실제로 생각해 보면은 그 시대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었지만은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누가 그 일을 행하겠습니까? 여러분 4장을 한번 가보세요. 4장. 그러니까 알다시피 보아스는 이 엘리멜렉 가족의 기업을 물러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인 건 분명하지만은 그가 1순위는 아니에요. 1순위. 항상 순위가 있었습니다. 1순위의 사람이 가장 먼저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포기하면 2순위.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자, 제가 이제 폭삭 망했어요. 그럼 저의 기업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첫 번째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 저희 형제가 1순위입니다. 형제. 이제 가족 중에 형제. 자, 그래서 형제가 만약에 포기를 합니다. 저희 형들이 제가 이제 막내잖아요. 형들이 다 포기를 해요. 뭐 사실 뭐 보통 망하고 나면은 뭐 누가 돌아봅니까? 망한 가정 누가 돌아봅니까? 잘 나갈 때야 막 그냥 문지방에 달듯이 막 들락날락하지만은 망하고 나면은요 별로 관심 갖지 않아요. 폭삭 망했다니까요. 그래서 막내인데 아무도 안 돌아봐줬어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형제가 안 돌아봐 이촌이죠. 형제는 누가 가야 됩니까? 삼촌이 가야지. 삼촌. 그 다음 자격은 삼촌. 아 형제도 안 돌아보는데 삼촌이 누가 돌아봐줘요? 삼촌도 다 자격. 저희 삼촌이 많습니다. 아무도 안 돌아봐요. 그럼 그 누가 사촌. 삼촌이 많은 사촌도 많죠. 가면 갈수록 점점 희박해지겠죠. 제도는 있지만 제도는 사실 이름만 있는 제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용지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만들어주신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있습니다. 그 근본적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창세전 예비해 놓으신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고엘이 그리스도입니다. 빚진 자, 원통한 자, 억울한 자, 이 세상에 소망 없는 자,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자 여러분 지금 이 엘리멜렉의 가정 엘리멜렉 죽고 나니까 이 나오미, 룻 누가 돌아봐줘요? 누가? 폭삭 망해서 온 가정 누가 관심을 가져요? 바로 우리 존재는 이런 존재입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다니까요.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누굴 준비하셨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기업을 물러주시려고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고엘되어 주시려고 우리의 신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나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그리스도를 알려주시는 제도가 고엘 제도입니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제도는 일은 아닙니다. 사람이 한다라도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그 은혜, 고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제도인데, 자, 하여튼 그 일을 행하도록 말씀하신 하나님. 여기서 이제 보시면 그 일을 누가 행한다고요? 보아스가 행한다. 보아스가. 4장 펴 계신가요? 보아스는 자격이 1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1순위 있는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4장 말씀은 이제 허락을 받으려고 4장 말씀이 펼쳐진 내용 그런 겁니다. 그 성문 앞에서 1순위 되는 그 친족이 지나갈 때 이제 이야기하죠. 당신이 저 집 기업을 물러줄 수 있는 첫 번째 자격을 갖춘 사람 아닙니까? 당신이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쭉 이야기하자. 여러분 4장 말씀해 보면 4장 4절 말씀해 보면 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끝부분에 내가 물을 것이다. 막 설명을 막 하니까 자기 한다고 합니다. 그러자 5절 설명을 좀 덧붙이죠. 잘 알고 있겠지만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기업을 물을 때는 이 룻을 부인으로 맞이해서 그 룻에게 난 자식으로 그 집의 대를 이어주는 것까지 해야 됩니다. 알고 계시죠? 이 말을 딱 듣자마자 6절 말씀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못하겠다. 나는 내가 왜 굳이 손해보면서 그 짓을 하겠느냐. 안 하겠다. 네가 하려면 네가 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기업을 물게 된 겁니다. 여기서 보는 룻과 보아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죠? 홀로 된 시어머니 따라가는 룻이나 폭삭망한 집, 자기 돈 주고 다 기업을 물러주는 보아스나 다 똑같은 공통점 하나가 어리석은 사람, 바보 같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룻, 보아스 100명이면 100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이들이 참 잘하고 있다라고 누가 말을 하겠습니까? 다 바보 같은 사람들. 그런데 누가 바보가 되는가 하면은 결국 딱 한 가지입니다. 바보가 되는 사람, 사랑하면 바보가 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바보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룻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시어머니를 사랑하니까 바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보아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방 땅에서 온 룻을 사랑하니까 바보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바보가 안 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 이속을 챙깁니다. 사랑은 손해를 보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손해를 절대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이 세상 살면서도 똑같아요. 이 세상 원리도요.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참 바보 같아 보여요. 그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죠? 나는 관심 밖의 분야인데 그 사람 그걸 너무 좋아해. 아유, 저걸 왜 이렇게 좋아할까? 저걸 하면 뭐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이러면서 이제 막 이해를 못 하잖아요. 사랑은 그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 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부어져 보시고 그냥 여러분 지금 일상을 살아가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면은요, 지금 룻의 행동, 보아스의 행동 이해가 안 되지만은 이걸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이런 사랑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고,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간 그 걸음을 보면요, 다 바보 같아요. 한 사람도 바보 같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왜 죽어 도대체 왜 펄펄 끓는 가마 속에 왜 들어가요? 사자고는 왜 들어가요? 왜 도대체 그걸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왜 바보같이 그 길을 가고 왜 바보같이 너의 기득권을 버리고 포기하고. 여러분, 바보 중에 가장 원조 바보가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시면 진짜 원조 바보가 되셨겠어요. 아니, 우리 만들면 어떤 일을 겪을지 뻔히 아시는데 사람 만들면 그 이후에 어떤 일을 겪어야 하는지 어떤 일을 행해야 되는지 뻔히 아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만드세요. 예수 그리스도 원조 바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동의해서 사람 만드는 거 동의하면은요, 그 일이 어떤 일인지 뻔히 아시잖아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뻔히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동의하셔서 만드시고 함께 구속사역에 동참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보 같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사랑받을 자격인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나, 성경이 말씀하시듯 죄인 원수, 영원한 멸망에 처한 자, 그 자격 가치 단 1도 없는 자, 완전 인생 말종 쓰레기 같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사랑하신 그 사랑 만난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왜 무엇 때문에? 그 사랑, 그 은혜를 만나고 보니 이제 그 사랑에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조금씩 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이런 잃어버린 자를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어준 그 사마리아 사람, 바보잖아요. 사실 생각해 보면 얼마나 바보예요. 세상 관점에서 볼 땐 제사장이 똑똑한 거고요, 그 보고 지나갈 레위인이 똑똑한 거죠. 왜 안심스럽게 지금 남의 일에 참견하여 오늘 같은 식으로 말하면 덤태기 씁니다. 그렇죠? 홀로 버려진 강도 만난 사람 구해주려고 하다가요, 오늘 같은 시대는 뭐 그냥 완전히 다 뒤집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어 주어야 돼요. 왜? 그 사랑 때문에.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 길은 믿음으로만 걸어갑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여인, 룻의 여인. 자, 룻의 이야기의 끝부분은 룻기 4장 마지막 부분에 가보시면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이제 룻과 보아스가 만나서 자식을 낳습니다. 아들이 태어났는데 17절 말씀 그의 이름은 오벳.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난 자녀가 오벳인데 오벳은 누구냐 도대체? 자,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 그러니까 다윗의 할아버지가 오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문이 참 놀라운 가문입니다. 이 여인이. 다윗은 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 일에 있어서 이 신약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다윗,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 마태복음에 소개하고 있는 그 여인, 예수님 오시는 길에 쓰임 받았던 그 여인. 아니 이방 여인이 어떻게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쓰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지금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룻이 보아스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유일한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이 되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 만나셨나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만나셨나요?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만나셨나요? 정말 만나셨나요? 만나셨다면, 진짜 만나셨다면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다음 자리에 이제 우리가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길도 우리의 걸음도 바보들의 행진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 사랑 입은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들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실 축복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야 룻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생명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 같이 그 길을 걸어가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그 길을 걸어가지 않고는 계속 죽습니다. 나 죽는데 어떻게 사람을 살립니까? 사망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생명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만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어떤 행렬을 걸어가시다 만나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으셨다 어떤 행렬 속에 있으셔야 정상이겠습니까? 여러분 멸망되면 안 됩니다. 진짜 멸망되면 안 됩니다.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 주님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믿음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가 주님 만나셔야죠. 그런 애가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